저렇게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 길거리에 가면 종종 보는 거죠. 다음 사진. 그렇죠. 경찰서에서도 요즘 이제 스마트폰으로 목격자에 대한 찾습니다. 그런 앱이 있습니다. 목격자가 왜 필요할까요? 목격자의 증언은 모든 사건의 진실을 밝힘에 있어서 결정적입니다. 그죠? 목격자는 들은 사람하고 다르죠. 또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하고 다릅니다. 목격자는 결국은 끝까지 밀리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진실을 밝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격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격자, 또 교회에서도 필요하로 하죠.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뭐 부자도 필요하고 과학자도 필요하겠지만, 온 세계 구원 받아야 될 이 세상에게 필요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격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 세상에 필요로 한, 우리 가족에게도 필요로 한, 또 교회에서도 필요로 한, 교회사적으로나 역사학적으로도 필요로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 아무리 불신이 팽배하고 불신에 대한 사조가 가득하고 불신앙의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가 모든 사실을 밝히죠. 밀리지 않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격자가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서 믿은 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인격적으로 체험하셔서 목격자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뭐 큐티 책을 통해서 공부하신 분이라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필요로 한, 내 자신에게도 이 세상의 삶이 후회가 없는,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일만 하지 않고 세월 따라 유랑하는 삶을 살지 않고 진정한 나의 삶의 참된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자로 살아노라 라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서 믿은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들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셔서 목적자로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신 분이라면 교회에서 예수님을 가르치잖아요.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셔서 목격자의 삶을 살아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의 목적은 일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일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은 소하고 다를 바 없어요. 쟁기질하는. 그리고 그냥 먹고 놀고 그런 것은 들판에 막 뛰어다니는 사슴과 다를 바 없어요. 우리는 소도 아니고 우리는 사슴도 아니죠. 우리는 아베마 같은 어떤 그런 벌레, 작은 어떤 미생물도 아니죠.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라는 거죠.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사람의 참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부만 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월 따라 유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자로 서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에게 내 스스로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가족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명해내는 목격자의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삶의 목적이요 태어난 이유이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참다운 교인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드러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경인 이유는 뭘까요? 왜 성경이죠? 성경은 많은 도덕적인, 법적인, 제도적인, 구약의 어떤 고고학적인 이 세상 기원 창조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 때문에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목적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목적도 뭐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마음씨 좋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목적도 물론 하고 있지만 해야 되지만 아니고 뭐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몸. 예수님의 실체여야 한다는 거죠. 몸은 뭐죠? 여러분들의 몸은 뭘까요? 여러분 자신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가?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성도들의 어떤 봉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체크하고 점검해 봐야 돼요. 다시 그리고 수정해 가야 해요. 교회는 불을 쌓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많게 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교회는 높은 건물을 화려하게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많은 책을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뭐죠?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모든 교회의 조직들이 체계가 움직이고 계속 활발하게 역사해야 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우리 오늘의 교회가 더욱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내고 드러내고 또 그 결과로서 나타나지는 또 우리 오늘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들려 올리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 말씀 몇 절이죠?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하늘로 들리는 이 사건은 굉장히 생뚱맞는 사건이기도 해요. 전 이해가 안 되는. 왜 엘리야를 하늘로 들려 올렸을까? 물론 창세기 에녹이라는 사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던 에녹도 역시 하늘로 들림을 받았고 또 중간에 그런 일이 없다가 엘리야 시대에 또 엘리야를 하늘로 들려 올리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갑자기 나와요. 구약 성경에 많은 싸우고 전쟁하고 죄짓고 또 하나님이 심판받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해서 모세 율법들을 지켜서 복을 받는 사건이 계속 거듭되다가 엘리야 때 이런 들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본문에서도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거 아닙니다. 그런 찬송도 있는데 가사가 잘못됐죠.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진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 그는 누구죠? 엘리야는 누구죠?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극에서 극으로 극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최고의 구약의 선지자죠. 그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과 나무와 그 제단과 물을 핥히던 850명대 지지난주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950명이라고 그랬는데 850명이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짱을 떼서 하늘의 불로 이겨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죠. 이랬던 엘리야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한 여자의 말에 의해서 죽기를 구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죽기를 구했던 이 가장 인간적이었던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했어요. 그러면서도 최고의 역사를 일으켰던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은 결국은 누구죠? 인간이에요. 다시 흙으로 만들어진 먼지로 된 아무것도 아닌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유명하고 화려하고 굉장한 사람이라고 해서 굉장하게 보지 마십시오. 똑같은 인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끝까지 주장하면 이단의 교주가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교회 일하다가 자기를 굉장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뭐죠? 아무것도 아닌 먼지예요. 우리 따라서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입니다. 그러니까 속상해서도 안 돼요. 억울해서도 안 돼요. 화를 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어떤 것을 주장해서도 안 돼요. 나를 나타내서도 안 돼요. 먼지인데 뭐.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하고 만물의 때만 또 못하고 먼지인 뿐 우리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내려가면 똑같은 먼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주장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뭐 이렇게 합시다 뭐 어떤 그런 직책에 따라서 하지만 그거 강요하기가 어려워요. 나도 먼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하늘로 들러 올리겠다. 에녹처럼. 왜 그렇죠? 하나님은 엘리야가 뭐 이뻐서 그런가요? 그것이 아니죠. 누구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 이 인생이었던 엘리야, 최고의 역사를 이겼던 엘리야를 그렇게 하늘로 올리겠다는 것은 장차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겠다 하시는, 승천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거죠. 또 이 선언은 이 엘리야에서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께 머무르지 않고 누구까지? 우리 한 사람, 우리 신자, 나를 예수님처럼,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죽지만, 죽어서 먼지가 되겠지만 하늘로 올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엘리야의 승천, 하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리겠다는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의 부활, 승천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제자 엘리사는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제자 엘리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엘리사는 뭐라고 말하죠? 그의 스승 엘리야를 하나님이 하늘로 올리시겠다 했을 때 엘리사는 어떤 말을 하죠? 절대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해요. 떠나지 않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엘리사는 한사코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 그랬는데 베델에서도 떠나지 않겠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사에게 이르되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엘리야의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읽죠? 내가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엘리사는 엘리야 속에서 누굴 보고 있는 거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이해하시죠? 성경 글자 그대로 읽는 사람 보고 여자적으로 읽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없죠. 이 글 속에서는 하나님의 상징을 넣으셨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주셨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글 속에서. 근데 이게 글자적으로만 해석하면 하나도 안 나타나요. 그죠? 또 이 상징과 하나님의 애언과 예시와 계시와 메시지는 계속 점진적으로 이어져 가요. 역사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내용이 누굴 통해서 나타납니까? 이 상징과 계시와 애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법들은, 제도와 상징과 모양과 여러 부분과 나타난 것들은 예수님 하나 안에서 통합이 된 거죠. 통합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놓으면 뭐가 되죠? 구약이 되고, 이 성경을 모아놓으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부분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나타내신, 우리의 주고한 것이 있는데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죠.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하는 거고 구약의 모든 역사를 우리에게 주고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다는 것은 믿고 신앙 고백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의 두려운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이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부른다는 것은 그냥 찬양하고 노래 그냥 주여 이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과 예수님의 본을 나의 삶의 표지로 삼고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 화된 삶을 사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삶이 우리의 오늘의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엘리사는 결국 엘리야와 함께 하기를 원했는데 결국은 베델에까지 내려가죠. 2절 말씀 시작. 이에 두 사람이 베델에 내려가니, 베델에 내려갔더니 베델에 있던 제자들은 엘리사에게 만류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갈 텐데 엘리사 당신은 더 이상 따르지 마시오. 그런 말을 합니다. 3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 선생을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아노니 너희는 잠지 마라. 뭐죠? 제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거니까 더 이상 엘리야를 따르지 마시오. 말할 때 엘리사는 시끄럽다 그런 말하지 말아라. 나는 끝까지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 그런 말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베델은 하나님의 집, 교회를 상징하죠. 우리도 교회에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일하다가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일은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을 떠나는 거죠. 일 때문에, 성경 공부 사역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도 이 사역이 계속 바쁜데 예수님 없이 사역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역이나 교회 일이나 아니면 성경 공부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채로 우리는 늘 주님을 따르는 우리 교회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따름에 대해서 미온적이거나 중지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또 어떤 장로님들이나 어떤 그런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교회에서 예수 말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예수 얘기를 더 이상 하지 못하라는 사람들이 없잖아. 교회에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중직자들이. 그렇죠?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엘리야 그냥 그만 떠나라. 그만 따르지 마시오. 그런 말을 하죠. 이제 갈 사람이니까.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떤 말을 하죠? 예수는 지난 시대니까 오늘날 어떤 필요한 말을 하시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엘리사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여리고에서도 엘리야를 떠나지 않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청하건대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야, 너 더 이상 날 따르지 말어.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데리고 올려가려고 아까는 베델로 보냈다가 여리고로 다시 보낼 텐데 더 이상 나 따라오지 마. 이렇게 할 때 엘리사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함께 여리고에 머뭅니다. 4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머무매. 여리고에 갔더니 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만 엘리야를 따르시오. 엘리야는 하나님이 들려 올라갈 것이니까 엘리사 당신은 엘리야를 따르지 마시오 라는 말을 베델에서처럼 여리고에서도 제자들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몇 절 말씀이죠? 8절 말씀이죠? 시작. 제자들이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여리고는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해볼 때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면 어떤 말을 듣죠? 당신 그렇게 예수 그렇게 너무 심하게 믿지 마시오. 광신자 같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계속 낮추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이 그렇게, 아내가 그런 말, 또 자녀들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아니, 당신도 옆에 있는 김 지사님처럼 그렇게 좀 살살 예수 믿으시라고 왜 그렇게 맹신하냐고, 광신자 같소. 그렇게 세상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리고에서 엘리사가 들었던 말이었죠. 이때 엘리사는 뭐라 말하죠? 똑같은 말. 나는 결코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 그런 잠잠하라, 시끄럽다. 그런 말하고
여리고로 끝까지 가게 되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설득한 것은 또 자녀들이 어머니 그렇게 날마다 교회 갑니까? 옆에 있는 다른 교회 권사님처럼 일주일에 한 번만 가라고. 썬데이 크리스찬. 그쵸? 썬데이 크리스찬. 뭐 그래 날마다 교회 가냐고. 기도 새벽 꼭 교회 가서 기도하냐고.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되냐고. 하나님이 교회만 계시냐고. 누구 말이죠?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엘리사는 요단에서도 엘리야를 떠나지 않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청하건대 여기 머물러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야가 자꾸 엘리사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더 이상 따라오지 마라. 나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왜 자꾸 따라오느냐. 그렇게 말하죠. 나를 요단으로 보내는데 따라오지 말아라. 이때 엘리사는 끝까지, 아까 엘리야는 베델에서도 그리고 여리고에서도, 이번에는 요단이죠. 요단에서도 계속 엘리야는 엘리사로 하여금 따라오지 마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엘리사는 따라가고 떠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죠? 제자들은 여기 6절 말씀 함께 요단으로 가죠. 시작.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이때 다른 제자들은 멀리서 벌뿐이 오나 엘리사는 엘리야를 함께 요단을 건너갑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제자 50명이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있더니 8절.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 옷을 치매 물이 갈라지고 두 사람이 건너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좀 말씀하고 시사하는 바가 크죠. 엘리사는 베델에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일 때문에. 교회 일은 잘하는데, 교회 직분은 높은데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일을 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일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더 열심히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일도 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일은 잘하는데 세상 일은 잘못한다. 그건 바른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죠? 크리스찬들은 교회에서도 잘하고 세상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빠요. 시간을 쪼개서 써야 돼요. 하루에 여러분 잠을 몇 시간 주무십니까? 저는 하루에 3시간 정도밖에 못 잔 것 같아요. 요즘 계속 살이 쪽 빠졌죠? 3시간, 엊그제는 1시간밖에 못 자고. 목사님이 뭘 그렇게, 목회자들은 할 일이 엄청 많아요. 알지 못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한 준비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요. 굉장히 책도 많이 읽고 기도도 해야 되고 교회에 또 정돈도 해야 되고 성도들과 함께도 신방도 해야 되고 또 가정에서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성도들의 10배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님들은 잠을 제대로 자시. 어떤 성도분은 목사님이 자기 눈앞에 안 보이면 잠자는 줄 아는데 잠자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100명의 교회 목사님 100명과 함께 상대를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생각으로 이게 여담이죠. 목사님은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또 다른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교회 일도 잘하고 세상 일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의 일을 정말 잘하십시오. 철저히. 그렇다고 해서 교회 주회를 거부하면서까지 외면하면서까지 세상 일을 하는 것은 또 아니죠. 이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서로 지장이 없도록. 그것이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요단은 뭘 말하죠? 여기서 이제 요단은 뭘 말하죠? 천국과 이생과의 경계점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졸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능력과 천국의 법과 천국의 역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누구죠? 엘리사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가정생활하고 학교생활하고 직장생활하지만 이 세상에 사람이 분명하지만 천국의 감격과 천국의 은혜와 천국의 능력과 천국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내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 세상 천국은 모르고 세상으로만 사는 사람을 보고 육신적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앞으로 100년은 더 산다 할지라도 세상을 어떻게 살아고요? 천국의 능력으로 사시라는 거죠. 천국의 은혜를 세상 일 때문에 삭감시키지 마시고 세상을 천국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내라는 거죠. 그 모습이 엘리사의 모습이고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요단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죠?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요단을 건너는데 어떻게 건너죠?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죠. 그렇죠? 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 물을 치매 물이 갈라지고 두 사람이 건너니라. 이 겉옷 분필 촉이 다 떨어졌어요. 예. 제가 준비를 덜 한 거죠. 아까 잘 끼웠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빼면 되네요. 빼면 되는 것. 겉옷. 성경에서 겉옷은 뭘 상징하죠?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죠. 예를 들어서 왕복과 신하복과 궁녀의 복이 다 다르죠. 신분을 나타냅니다.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양반과 귀족과 양반과 상론 중에서도 망이라는 사람 보고 뭐죠? 여자를 보고 무술이 그런 옷들이 다 다르죠. 예를 옷들이. 옷은 신분을 나타내죠. 또 옷은 뭘 나타냈죠? 옷은 그 사람의 사명을 나타내죠. 사명. 어떤 일하는 사람인가 직책에 따라서 군대 가면 계급이 다 다르듯이 그 직책이 일이 다르죠. 또 겉옷은 여기 이제 성경적인 용어이긴 한데 그 사람의 의를 나타냅니다. 가리다. 우리의 속살을 가리는 것을 말하죠. 그를 말하죠. 그래서 여기 엘리야는 겉옷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 겉옷은 엘리야가 선지자인 것을 나타냈죠. 그렇죠. 이 겉옷은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방금 말했던 요단을 건너게 했던 물을 가르게 했던 어떤 그런 일을 나타냈죠. 이 겉옷은 엘리야가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의 수치를 가렸던 것을 말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겉옷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 기도를 듣지 않죠.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나갈 때 오직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 도덕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 자랑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말이나 일이나 어떤 일을 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전 분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축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우리의 공로를 털어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기치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가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주님을 위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더 철저해야 되고 더 온전해야 되고 더 우리는 완벽해야 된다. 더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을 찾고
우리는 그 일을 잘하도록 함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한 가지를 구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이 땅에서 떠날 것이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한 가지를 구하는데 뭘 구하죠? 갑절의 영감을 구하죠. 본문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 역사가 갑절이 있게 하소서. 아멘. 갑절의 역사를 있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 엘리야는 갑절의 역사, 갑절의 역사는 줄 텐데 어떻게 해야 준다는 거죠? 목격자일 때 주겠다라는 거죠. 목격자일 때.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목격할 때.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승천이죠. 목격할 때 너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뭘 말하죠?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이 갑절의 믿음을 원하십니까? 갑절의 성령 역사를 원하십니까? 갑절의 기도 응답을 원합니까? 우리는 목격자일 때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격자일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 우리의 사역의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도 볼 때 간증을 듣거나 어떤 들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와 뜨거웠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믿음이 강해졌고 그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룩한 그 목격 체험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 새로워진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갑절의 믿음을 원하시고 또한 기도 응답을 원하고 하나님의 산 역사를 원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격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목격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들음을 통해서 그것이 씨앗이 돼서 그 씨앗을 잘 가꾸어서 들음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체험이 되고 만남이 되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도 또한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12명을 뭘로 부르셨죠? 제자로 부르셨죠. 제자를 어떻게 만들었죠? 나중에 사도로 만드시죠. 처음부터 12명이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라고 불러주셨어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사도는 뭘 말할까요? 누구죠? 증언자. 증언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 보고 사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증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될 것이 있어요. 목격해야 돼요. 목격. 그래서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3년 동안 뭐랬죠? 목격시킨 거예요. 예수님의 행함을. 결정적인 목적은 뭘 목격시키죠? 예수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해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가 봤던 것처럼 12 제자들 앞에 이제 11명이죠.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을 포함한 12명이 되는 거고 12명에서 왜 11명이 됐을까요? 이 플러스 한 명은 누구죠? 유다, 마이너스 한 명은 유다였고, 플러스 성경에 보면 마띠아였고, 또 교회사적으로는 바울이었고, 현실적으로는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나를 하나 추가시키기 위해서 하나를 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격자로서의 이 땅의 삶을 살아내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릴까요? 예수님